정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7월 우리 셋째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선교 주일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깊은 말씀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뭐 여러 가지 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제목을 희망을 선택하라. 따라합시다. 희망을 선택하라. 희망을 선택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 굉장히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 중에 우리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어느 식당에 가면 김치찌개 먹어야 될지, 된장찌개 먹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이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서 이 옷을 살지 저 옷을 살지, 우리가 어느 곳을 갈지, 항상 우리 선택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선택이 힘들어가지고 아무거나 주세요 이러니 아무거나.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아무거나는 팔지 않습니다. 아무거나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예 선택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선택장애라는 그런 증후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물건을 살 때도 이렇게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케팅 전략 속에서 우리가 판매할 때 보면 진열대에 많이 진열하면 잘 팔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진열해 놓고 선택하게 할 때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소비자에게 선택지를 너무 많이 지시하면은 오히려 구매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선택 과부하, 그리고 선택의 역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선택지가 많으면 고객이 더 만족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심리학자인 아이니엔가라는 사람이 잼을 만들어 가지고 잼을 판매하는 실험을 했어요. 24가지의 잼을 진열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왔습니다. 근데 구매율이 3% 정도 구매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6종류만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렇게 했는데 구경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율은 30%가 됐다. 30%.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 사람이 많이 보는 것과 많이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이야기, 사람의 뇌가 비교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뇌 속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뇌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대상을 비교할 때 우리 뇌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휴대폰 가게, 이렇게 가게 보면 늘 3개 앞에 내놓고 이게 제일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옷을 살 때도 메리아스라든지 할 때 X, 라지, M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소, 그러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3가지가 가장 인간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숫자,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선택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택지를 무한히 주는 것이 오히려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종교다운지 여러 개 다 믿어도 된다,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혼란을 주어서 오히려 진리 안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 삶을 복잡한 그런 수많은 길 가운데 방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길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길이다. 이거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한 길.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에도 19절에 보게 되면 생명과 사망이 있다. 너 어느 길 택할래? 이런 거예요. 생명의 길 갈래? 사망의 길 갈래?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생명을 택할 것이냐, 사망을 택할 것이냐, 복을 택할 것이냐, 저주를 택할 것이냐, 너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 우상을 섬길지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기 전에 나는 우리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여러 많이 늘어놓고 택하는 것보다 딱 정해놓고 넌 한 길만 택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꺼리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면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에 보면 우리 인간 속에 75가지가 되는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빼앗고 올바른 마음을 빼앗고 정신건강을 해치는 그런 원인이 바로 두려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잘못 선택하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못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늘 뭡니까? 조마조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아간다. 그거는 뭐냐?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고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이런 것이. 얘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두려움의 손잡이도 있고 믿음의 손잡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선택해서 뒤로 물러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믿음을 선택해서 세상의 전쟁터로 내 한 발자국 내디어 나갈 것인가. 선택은 내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열왕기하 7장의 이 말씀은 이 가장 극적인 그 구원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당시에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아버지도 완악한 왕이었고 그 어머니는 이방의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온 음녀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음녀의 속에서 이방 여인 속에서 태어난 아들 그 여호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엘리사의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많이 피폐해져 버린다면은 아람 군대가 베나다시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성 안에 딱 포위가 돼가지고 아주 아사작전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낙이 머리하고 비둘기 똥을 사먹을 정도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잡아다가 삶아 먹는, 자기 새끼를 구워서 삶아 먹고 삶아 먹는 그런 지경까지 간 그런 어떤 엄청난 비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왕이 얼마나 완악했든지 엘리사 하나님의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너 때문에 되는데. 잘 되면 짓다시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의 이 왕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혹한 삶,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정치도 안 되고 군사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사람의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절박할 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매매한다. 이 뭐만 있다면 밀가루 7리터 정도 되는 것을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매매합니다. 그리고 보리 2수와 보리 이제 14리터 정도 되는 것을 한 2만원 정도 매매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회복돼 버렸다는 이야기. 하루아침에 뭡니까? 극빈의 속에서 뭡니까? 식량이 넘쳐나는 어떤 날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면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를 사먹느냐면 은 80세겔, 우리나라 돈으로 160만원. 나귀 머리 하나 사먹는데 160만원 정도를 주고 사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비둘기 똥, 이것이 5세겔인데 10만원 정도를 주고 사야 될 그런 정도로 피폐했던 그런 시대인데, 이제는 뭡니까? 모든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언제? 바로 내일 아침에, 내일 바로 그렇게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왕의 그 여로만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종 이야기를 그냥 개무시하는 것입니다. 네가 뭘 알아? 그냥 우리 이 현실을 봐라. 이게 우리는 이 시대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목사님들 이야기가 뻥친다. 뻥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소리를 하는데 뻥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노래는 뻥치는 것이고 뭐 그렇게 사기치는 것으로 들리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요 절망을 말합니다.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잘 된다. 뭐 저는 이때까지 뭐 뉴스 들으면 잘 된다. 뭐 호황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다 맨날 불황이다. 안 된다. 뭐 끝났다. 뭐 맨날 이야기만 절망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내일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불가능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을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은 죽음을 보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생명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 똑같은 이치로 살 것 같으면 예수 왜 믿고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처음 세상과 함께 짜게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뭐 하려고 뭡니까? 내 힘들게 교회 나오고 힘들게 찬송하고 힘들게 뭡니까? 교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에 합리적으로 살 것 같으면 세상에 나가 살면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소리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뭡니까? 사마리아의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사마리아의 기근에 해결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어떻게 구원하신가 이것에 대해서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이 7장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복음의 예표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선포한다?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이 맨날 절망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산다 이야기입니다. 왜? 살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죽긴 죽어요. 죽어도 살겠고 하는데 뭘 죽어 죽기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망합니다. 그 꿀팁을 따니까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망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믿음의 성도가 있는 이상은 안 망한다. 우리 가정은 든든하다. 우리 교회는 든든하다. 걱정할 이유 없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신다.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어라! 이야기합니까?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절망을 보지 말고 먼저 말씀을 들어라. 이 이야기예요. 세상의 소리 들어봐야 뭐 거기 희망이 있습니까? 늘 안 된다 소리밖에 없지요. 늘 죽는다, 망했다. 그 이야기밖에 더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대만 바뀔 뿐이지.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은 뭡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경제가 회복되고 식량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보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 오라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오라 그러는 것입니다. 십자가 또 끝. 세상 사람들은 끝이다, 절망이다, 죽음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부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세상에 아무리 그런 소리 하더라도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원래부터 그렇게 이야기했고 내 나담 안에서 늘 절망이고 뭐 그런 소리 못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새 사람이고 새 소식을 듣는 사람이고 희망을 노래한다. 예? 그렇게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주식이 폭락했다 망했다. 예? 내 건강을 보고 맨날 아프다 죽겠다. 내 가정을 보고 뭐 우리 새끼들 보니까 이거 꼬라지가 이게 되겠냐? 우리 교회 보니까 이거 뭐 엘리베이터 공사한다는데 이거 언제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뭐로 판단합니까? 이 뭐로 판단해? 현실을 보고 판단합니까? 아니, 믿음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응?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으니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세요. 뭘 행하고? 현실 따라 행하고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보는 것으로 봤다면 로마의 지배하에서 몸이 우리는 망했다 죽은 것이죠.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감옥에 왜 들어가냐 저거.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기 처형당하고 화형당하냐 저거. 이런 것이죠. 이 아닌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왕의 장관은 뭐로 행했습니까?
보는 것으로 행한 사람이잖아요. 성은 포위됐고 창고는 비어있고 군대는 없고 식량은 없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이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4명의 남의 환자. 당장 눈앞에 환경을 보지 않고 이래 주거나 뭐 저래 주거나 어차피 우리는 문둥이 인생이니까 한번 나가서 한번 나가보자. 적진에도 들어가서 한번 가보자. 굶어 주거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저기 가서 행복이나 해보자. 그러면 살려줄지 어떻게 하냐. 안에 문둥이라도 더럽다고 뭘 먹을 것을 조금 던져주고 살려줄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가는 거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다가 죽어버렸고 엘리사와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이야기. 이거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온다. 이걸 굉장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부정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알아야 되죠.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은 이렇지만은 그 현실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믿고 주신 크신 권능을 믿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무작정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불신앙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왕의 곁에 있는 이 왕이 요람, 그 왕의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데 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이죠. 그런데도 뭡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회복이 되겠느냐? 현실을 이 장관의 이 문제는 뭐냐? 현실을 본 것이 아니에요. 이 장관의 문제는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봤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현실이 아무리 어쨌든 간에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하는데 내가 판단해서 안 된다. 아이고 암병 걸려 죽는다. 의사가 이야기한다. 안 된다더라. 3개월밖에 못 산다더라. 뭐 이거 안 된다더라. 안 된다 그러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면서 산다라고 하면 그냥 그걸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황당한 소리 같지만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에서 내 생각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내 감각은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 치유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래갖고 뭡니까?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감각을 붙드느냐 믿음을 붙드느냐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내 선택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늘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신앙은 언제나 불신앙을 계산하는 불가능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죠. 그러니까 장관은 하늘의 창을 말했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창이 아니라 아람 군대를 움직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서 뭡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없이 어떻게 그런 이론만 가지고 공부했다고 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없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 감각으로 느꼈던 하나님을 뭡니까? 너무나 많이 봐왔기에 기적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조금의 1%도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걸 내가 눈으로 체험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모두 실패했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그 수치스럽고 참혹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은 우주의 구원의 대사건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인간의 죄를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무덤을 깨치고 뭡니까? 부활의 시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 예루살렘 장관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보기는 본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한다. 네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풍성한 양식, 식량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사람들,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었어요. 그 장관이 밟혀 죽었어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뭔 이야기냐? 여러분, 복음은 가까이서 들어도 믿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더라. 교회 목사 그렇게 말씀하더라. 그렇게 들었다. 그건 당신 이야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 종교적 관념의 이야기지. 그렇게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면요 그냥 그들에 살다가 구원을 누리지 못해요. 어설프게 보면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영혼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삶의 전인적인 구원은 못 누립니다. 왜? 내 믿음의 분량만큼 누리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그릇만큼 받게 되어 있어요. 내 믿음의 그릇만큼. 아무리 뭡니까? 폭포주 같은 은혜가 쏟아지더라도 내 믿음이 종자기 같은 가지고 있으면 종자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세수대 이거 뭡니까? 큰 집들어 하나 드럼통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받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조보다 크신 하나님의 여러분 그릇을 키우라 그러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내 입을 넓게 하고 크게 보아 담대하게 보아 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았죠. 다 보았지 않습니까? 나사로 살리는 것도 보고 문둥이도 고치는 것도 보고 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 듣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듣기는 다 듣죠. 들음이 심령 속에서 내 마음 믿음으로 자리할 때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복도 받는 것이고 천국도 내 안에 의와 평강의 희락이 넘쳐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와 평강의 희락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이미 심령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뭡니까 100평짜리 300평짜리 집에 대구 같은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부부지간에 찌그러기 싸우고 바람피니 안 피니 싸우고 뭡니까 돈 뺏길까 뭡니까 염려스러워가지고 변호사 부르고 뭡니까 맨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지옥입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00억 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뭡니까 금덩어리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원장도 그 돈만큼 무게만큼 내가 걱정과 염려가 많다. 왜 그렇습니까? 지킬 것이 많아요. 믿음으로서. 그러니까 천국은요 많고 없음의 천국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그것이 분량에 따라서 기쁨이 충만하냐 아니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충만하면 부자인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세상으로 부자라도 그건 가난한 자예요. 불쌍한 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난한 자,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자들은 다 거지입니다. 사실은 영적 거지예요. 그들은 돌아갈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있는 자들은 다 가진 자지. 돌아갈 집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인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죠. 나는 부자죠. 어차피 여기는 잠시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주고 가야 돼요. 내 자식한테 주고 가든 어디에 주고 가든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다, 귀하다, 생명이다 이 듣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그 보배를 내 안에 소유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내 안에 소유했다 내 것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내 것이 뭐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딱 들어와야 야 내가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어. 그 말씀 내가 들었어. 들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치유와 축복의 역사 이건 내 것이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뭐 다가와서 아멘 되어줘야죠.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멘의 영이 누구의 영인지 아세요? 예수의 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누가 제일 많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진실로라는 이야기가 아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계좌는 예수님인데 내가 아멘으로 뭐 영이 충만하게 되면 그 예수의 영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자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 주님께서 와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죠. 내 귀신으로 충만하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부르면 귀신도 옵니다. 보세요. 무당들 귀신 부르면 오지 않습니까? 그래 처음에는 사탕으로 막 주죠. 사탕 관리. 나중에는 그 영혼까지 싹 걷어가 버립니다.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이 현실 속에서 뭔가 줄 것 같으니까 사울도 그 왕인 사울도 무당을 적신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멸문지화 당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초대하는 그 집구석은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십시오. 저기 있는 그 정치인들 보면 귀신을 불렀던 사람들 다 망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망할 것 같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좋아하는 연예인들 보면요 다 끝이 비참하게 끝나요.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다 뭡니까? 빛이 나요. 연예인 중에 우리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 최수종, 멋있는 사람들, 그리고 차인표. 이 사람들이 딱 신실한 크리스찬들이다.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 끝이 좋은 것입니다. 무당들 쫓아다니고 처음에는 막 빛이 나는 것 같지만 다 망했어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처음에 잘해주는 것 같으시죠? 그러면 처음에 딱 주고 미끼 딱 걸어가지고 톡톡 딱 걸어서 그냥 자기가 밥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짓을 하느냐? 여기 알게 되면 죽어도 안 합니다. 내가 죽을지 않죠. 옛날에 무당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다 보니 원정씨도 보니까 나하고 같은 거 아닌데 뭔 지랄이야? 같은 거냐고 내가 뭔 같은 거야? 박술과야? 뭔 개소리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한테 이걸 하게 하면은 뭐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개 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니나 해라 예수 믿어 이씨. 그러면서 내가 적으라고 말했는데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내보고는 자식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저주를 뽑아요. 뭘 없어? 내가 지금 3명이 있는데 뭐 없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다 귀신들은 그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믿음의 배짱하지 그냥 내리치는 것입니다. 네가 이야기하면 레이셔 나는 너보다 떡으로 치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영을 가지고 막 속이고 사람들이 막 보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의 배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는 없어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냥 둘러 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세상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딱 붙들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따라서 내일 죽더라도 오늘 산다. 죽어도 산다. 그걸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안 두렵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통해서 희망의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똑똑한 자를 통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구원했습니까? 여호와 왕을 통해서 구원했어? 아니에요. 장로를 통해서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딱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4명 환자가 보세요. 그 당시에 이 문둥병 환자는 다 제 사회에서 버림받고 격리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 밖에서 죽어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여기서 앉아 죽기를 기다리냐. 이 말은 뭡니까? 단순한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나아갈 때에 아람 군대 진영에 갔을 때 군대는 이미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병거 소리를 들려주어서 아람 군대가 모두 다 도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준비하셨다. 여러분이 내가 싸우는 것처럼 이미 승리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다. 이게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 이야기, 보험인 거예요. 그 왜 4명의 이야기를 할까?
왜 남의 환자 4명일까? 그 사라는 숫자는 히브리에서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사라는 것은 땅의 숫자. 동서남북 4가지죠. 동서남북 땅의 숫자예요. 땅에 있는 그런 문둥, 나병 환자라는 것은 영적인 나병 환자. 하나님을 떠나서 죄지은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지은 그런 나병, 영적인 문둥이가 바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나병 환자가 이제는 성 안에도 들을 수 없고, 에덴 동산에 다 쫓겨났으니까 이 죄진 인류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터에 어디로 간다? 십자가로 내가 나아가겠다. 영적인 전쟁터에 그 십자가로 나아가면 이미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해 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죄를 끝냈고 사망을 깨뜨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는 들어가는 믿음으로 걷기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복음은 내가 혼자 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좋은 것만 먹고 잘 살면 이건 생각하는 데는 악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최초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부흥해가지고 막 벌쩍벌쩍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끝! 그러면 뭐예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뭔가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하나는 결론입니다. 첫째는 장관이다. 이 장관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말씀보다도 현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 둘째는 4명의 나병 환자들, 죽음을 각오하고 움직이는 사람. 결국 그들은 생명을 얻었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보니까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서 교회가 이제 희망이 있겠냐? 교회 희망이 없다. 교회 떠나자. 떠나봐야 뭐 좋은 데 있습니까? 더 타락합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교회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가 안 되면 안 될 수가 없죠. 왜? 교회는 밟으면 밟을수록 생명이 더 강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뭡니까? 잘한다. 유인택할 때 오히려 교회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저는 초대교회 역사를 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로마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짓밟을 때는 생명이 강했습니다. 끝까지. 그러나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공인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한 자리 없고 하는 그 시대가 되면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할수록 주님의 교회는 더 든든했어요. 그러니까 가짜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진짜 교회는 서게 되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아 불어라 폭풍아 불어라 상관없다. 저 죽중에는 떨어질 것이고 참 알곡만 남고 참 교회만 살아남을 것이다. 왜? 그 피바다 속에서 주님의 참된 교회는 생명을 붙들 것이고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가짜는 무너져야 되죠. 그리고 진짜 살아남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피가 증거되고 그 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짝이 없습니다. 모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무너졌고 검찰까지도 싹 다 넘어가게 돼요. 그러나 이미 어두워졌지만 새벽벌은 주신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붙들고 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전 아니라고. 왜? 우리 주님께서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 서울을
주님 앞에 봉헌한다 그랬다가 언론에 엄청나게 매일 맞았죠. 그거 담대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뭐 일어났지만 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초가 이승만 대통령의 장로 대통령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국회가 세워질 때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헌법의 기초가 우리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초해서 세워진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뭡니까?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이 나라를 이승만 정권을 부정하려고 하고 딱 그런 것입니다. 왜? 그 배후에 누가 있게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여 이 나라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뭡니까? 애국가도 동해무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뭡니까? 어느 나라의 애국가가 이런 애국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왜 사람의 시험 노래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권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죠. 이 나라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뭡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다스리시게 되면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처럼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곧 그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봅니다. 이 나라는 새롭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서 기도하고 뭡니까? 어두울수록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 희망을 노래하고 쟁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 수목교회가 날마다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붙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